아니하였더라. 아말렉과 중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후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14장까지 읽었습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육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훈련 도장입니다. 누구든지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또 육체가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만드셔서 바르게 잘 만들어진 세워진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훈련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한 거지요. 여기 6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8절에 13장 6절, 13장 8절에 눈의 아들 호세아 두 사람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 8절에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그의 여호수아가 되는데요. 호세아나 여호수아 모두가 다 구원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말과 같이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배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족장들이 돌아왔어요.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 보시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기 갈렙은 올라가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서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기분 감정을 상하게 할 때에 있는 것보다 부풀려서 무엇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있는 것보다도 부풀려서 하는 것은 거기에 나의 사적인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거죠. 그대로
해주기를 또 원하는 바람이 있죠. 거기에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좋은 것은 좀 더 덧붙이면 더 좋지만 나쁜 것은 덧붙이게 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만 하세요.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악평하지 말고, 이 말을 전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만 전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방귀 꼈다 그러면 가다가 보면 저쪽에서는 똥 쌌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안 전하는 건 참 좋은데 만일 전하려거든 그대로만 전하세요. 그대로. 악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영성이 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흠양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원수에 대한 비난은 없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 맡기는 그 삶. 악평한다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33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어떻게 사람을 메뚜기로 비유합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다 지배하도록 만드셨는데 저들은 거대한 그러한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에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이나 자존감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내용을 듣고 쥐구멍을 찾아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행동과 말이 아닙니다. 14장에는 극에 달하는 아주 절정에 이르는 저들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 민수기 14장은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란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따라가는, 그래서 순종하면서 역사를 이루가고, 내 손이 짧으냐 불가능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냐. 지도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2명과 10명의 지도자, 10명은 안 된다 그래갖고 못한다 그리고 10명은 가면 틀림없이 우리를 패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능히 이기리라, 점령하리라, 빼앗으리라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이 다수결이라는 거죠. 힘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은 다수결로 하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수결로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뭘로 해야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다수결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세요. 그렇다고 다수결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 순종이 안 될 때는 다수결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니고 전제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신본주의가 교회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그 힘의 논리에서 밀어붙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 안 될 때에 바로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 주셨어요. 가나안 땅 주셨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곳으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 길로 이 광야가 있을 뿐이에요. 열흘 내지 2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그곳을 아예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 앞에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가서 좋은 보고를 있는 그대로만 했다면은 또 빠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벌써 정탐꾼들 다녀왔잖아요. 그럼에도 이 보고도 잘못됐고 백성들이 그 보고에 의해서 완전히 사단으로, 불신앙자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혹시 부부싸움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를 데려다가 이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만 한 얘기 왜 하나요, 그거? 그 해가지고 기분 좋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긍정적인, 적극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언행 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늘 내 기분, 감정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일 뭐 있어요? 도와준 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서포트하고 도와준, 뒷바라지한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게 막 전화해서 항의합니다. 따집니다. 목사가 잘못한 거 뭐 있어요? 기도해주고 잘 되라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내 기분, 감정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난리 칠 거 없잖아요. 맨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쳐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왜 인도했냐? 그럼 처음부터 따라오지 말지. 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따라왔으면 끝까지 따라가야지. 나는 애굽에 남겠습니다. 난 종살이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홍해 걷는 것도 싫고요. 가나안 땅도 원치 않습니다. 종살이하기를 원합니다. 남아야지. 왜 따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은혜를 입고 이제 와서 왜 말이 이렇게 많냐고요. 그것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하고요. 서로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언짢아 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를 윽박지르고 원망하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보셨지요.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서 2주가 아니라 성 밖에 내쳐져 버렸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그냥 발뒤꿈치를 붙잡고 못 가게 하고 난리를 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한 말대로 다 죽습니다.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제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은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 고생하는 거 싫다는 거야. 고생도 제대로 먹고 그냥 즐기면서 고생도 해야지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제약받으면서 뭐 이러면서 난 구원인지 시구원인지 그것도 소용없다. 난 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원위치하는 겁니다. 리턴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고요. 지금 광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젠 반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이끌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또 금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생각, 그 발동이 걸렸어요. 돌아가자는 겁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목회가 이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천태만상이거든요. 좀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꽤 많거든요. 이 동네는 없지만 물 건넌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목회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제 갈수록 어렵습니다. 대부분요, 목회자를 한 회사의 CEO로 아는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 어떻게 해요? 연봉제 책정합니다. 지금 다.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목회자 청빙할 때는 몰래 가서 사찰에게 물어보고 다 이렇게 몰래 정탐하고 모셔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공개 채용합니다. 목사님 유고시에 이력서가 100통, 200통, 복통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테스트해서 다 해서 그리고 선발해서 목사님 모시니까 목사님 같이 보이나요, 그거? 내가 모셔온 CEO지, 그냥. 점점 더 할 겁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광야의 현실이요, 그대로 계속해서 더 진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집 몇 채씩 두고 재산 그냥 뭐 수십억, 수백억씩 두고, 이거 목회자 책임이죠. 깨끗하게 그렇게 마무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죠.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었죠. 저는 성도들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만드는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지도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얼마나 달라요? 여기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저쪽에서는 우리 좀 메뚜기와 같다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9절 같이 읽어요. 9절 10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전의 성경은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온 회중이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은혜를 받아서 7 집사로 선택이 되어지죠.
그런 말을 할 때 천사 얼굴과 같이 환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7장 맨 마지막 절에서 60절인가요? 돌로 스데반을 치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말하는데 스데반이 하는 잘못은 그거밖에 없어요.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데도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런 너 같은 지도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고 마니까 돌로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어째 그렇게 나쁜 것만 생각이 나지요? 우리 속담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그랬는데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어서 매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요. 개미 쳇바퀴 돌듯.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좀 됐으면은 좀 따라오면 안 되겠느냐? 그대로 좀 믿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는 것이 이거 아니네? 맞나요? 네, 14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 주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이끌어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받는 엄청나게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기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이제 나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 니들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갈렙만 나왔습니다만 후에 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30절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마. 너희들 소원대로 내가 해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언짢으셨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입만 열면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공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더 이상 인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세까지 하시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걸. 그래 죽게 해줄게.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지 맙시다. 내가 한 행동을 한번 돌아보고요. 반성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고 나에게 복주고 복주되 엄청나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지 결코 나를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인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과 재물이 우선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29절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대요. 32절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과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해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느니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것 심고 좋은 것을 거두면서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오늘도 다 지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산 한 주간은 아니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주간이었습니까? 주여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